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삯제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의 법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12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말이 12월이지 이번 연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내년에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변한 것 같지 않고 그 삶이 나아지는 모습 또한 없는 것을 보면서 걱정 아닌 걱정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데에 내가 그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을 조금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특이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민족 가운데 무언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들의 민족이 어떤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보아도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에서 이제 양떼를 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도저히 아무렇게도 택할 만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처음 출애굽을 함께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이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은 이러한 법도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을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노예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떠오르고 있는 그 노예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떠냐면은 그냥 막 부려먹고 눈치 주고 괴롭히고 이런 이미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예제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노예제도가 아니라 그러한 노예일지라도 올바르게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열심히 그가 섬겼다면은 일곱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를 허락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사유로 종으로 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할 때에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대우해줘야 하며 일곱째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어떠한 일이겠죠. 분명히 종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큰 빚을 졌거나 어떻게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종으로라도 그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데 그가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대우를 받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 그래요?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주라 그러냐면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풍족히 주어 보내주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후히 주어서 그들이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종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그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언가 선을 베풀 때에 도대체 내가 어느 선까지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은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명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너도 분명히 종이었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너를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어느 선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종이었고 너도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이것을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위치를 안다면은
흔히 후히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철이 든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나이가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철이 드는 것만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이 언제 드는가라고 한다면은 성경적 비유로 표현하면은 사랑을 알아갈 때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어떠한 스승의 사랑을 알아갈 때,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요구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지만 어느 순간 자라면서 그 사랑을 점차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막대할 수 없고 섬겨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답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철이 들었다면은 그 받은 사랑만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주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은 그 받은 사랑을 그소란히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일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였을 때에 종이 이렇게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주인이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생각관으로 그 종과 노예를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과 노예의 관은 그에게 선이 베풀고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후히 대접하였을 때에 그 종이 생각하기로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속하여서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의 방법을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속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인이 종에게 잘 섬겨주고 잘해주어 종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주인에게 속하고자 한다면 그 귀를 송곳으로 가져다가 뚫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얼마나 주인이 잘해주길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 자유가 그냥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어 살 수 있게 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로 살기 원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 있어서 남아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러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하는 종의 모습도 이러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수많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자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참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한 은혜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만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은 뭐가 있나요? 바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영원한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놓아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자유의 의미는 내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음으로 그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구멍을 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귀를 뚫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이 지나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나요? 귀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귀가 뚫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종이구나, 영원히 종이로 남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종에게 낙인을 찍듯이 인두로 막 이렇게 지지지, 아 쟤는 종이다, 종이구나, 하하, 이렇게 처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제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귀를 뜬 종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저 종은 분명히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함께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종을 볼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 저 종의 주인은 얼마나 그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주기 때문에 저 종이 영원히 종이로 남기를 원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종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주인인지를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로 자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아, 근데 저 사람은 참 자유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로 자초하였을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영원한 종으로 남기로 자처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너는 정말로 종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너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기에 그곳에 남으려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종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어려운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내가 무언가 속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에 사역에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거지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인 줄을 깨닫고 내가 그 안에 속하여 있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참된 모습으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낼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